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말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권능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된 것은 너희 안에서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 조금 몇 말씀 서론적인 말씀을 알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에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에 가르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설교했고 또 시간적으로 보아도 석 주간 동안 3주간 동안을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 석주간만 전도한 그리고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만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장소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 큰 환난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 중에서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직접 갈 시간은 없고 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저들의 신앙에 아직 깊이가 없기 때문에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앙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특별히 성서적으로 이것이 잘 해석이 되고 다듬어지지를 못해서 그만 너무 임박한 재림 그 재림 문제를 놓고 다시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임박한 시한적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갈 시간은 없고 해서 이 기독교 신앙 문제, 특별히 재림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주려고 했고요. 동시에 부도덕한 일들도 있어서 그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신학적 이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서는 기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바울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3편이나 되는데 많은 편지,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27권 중에 적어도 13편 가량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서신 중에 맨 먼저 주후 51년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게 밀어서 생각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더욱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위치와 의미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먼저 감사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늘 그러했듯이 문안에 이어서 첫째 감사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급한 말이 많아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 말을 해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말 없이 예를 들어서 한에 맺혀서 원한을 시기 질투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음부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있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감사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감사하다는 말씀이 먼저인데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만큼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럴 때 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감사하다는 말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럴 때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간구가 먼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편지 중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every circumstances예요. 모든 환경에서 always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이라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먼저 고마운 마음 이것이 먼저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의 좀 끝에 가서 보면은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범사에 감사부터 먼저 했어요.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죠. 또 하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도 사람 앞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와 더불어 감사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편지 중에 쓰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 사람 앞에 하는 감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너의 무리를 인하여 그랬어요. 너의 무리를 인해서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예? Because of you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자, 남편 생각하며 남편 때문에 감사, 아내 생각하며 아내 때문에 감사, 자녀들을 볼 때 난 저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이 모든 사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은 바로 구체적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십니까?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추상적으로 칭찬하면 아침이에요. 아첨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그게 칭찬이에요. 감사도 막연하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감사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너 때문에 감사하고 요거 때문에 감사하다. 이래야 진짜 감사지. 그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의 구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불평불만이야. 이거 속상하고 저거 속상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망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고 이 뒤에 계속해서 감사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보세요.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받고 말로만 받지 않고 능력으로 받고 그리고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는 것 바울이 너무 좋아요. 석주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복음 못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요. 믿음의 역사. 여기 엘구테 피스테오스라는 말은 엘곤 피스테오스입니다. 믿음에서 나는 사역이에요. The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과 사역,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고민도 해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 1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행함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노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적으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에 행함이 있다.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베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독일의 폭격기가 영국 런던을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밤새껏 방공호 속에 들어간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여러 목사님이 거기에 모여있고 자녀들도 다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새우는데 꽝꽝 터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목사님, 베일리 목사님의 딸 하나는 초저녁부터 쫑글쫑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자리 기도를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한밤을 자더랍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걸 보고 너는 무섭지도 않냐? 우리는 꼭박 새왔다. 너는 어떻게 철이 없는 거냐? 어떻게 잠이 잘 오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깨어 있으면 되지. 뭐 나까지 깨어 있을 거 없지 않느냐? 얼마나 예쁜 얘기예요. 믿음이 어째 뭐요? 믿음은 잠이 와야지. 그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예? 믿음은 예수님처럼 그 풍랑 중에도 조용하게 지무시지 않았어요? 고물에서 지무셨어요.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 타고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단합니다요. 배가 그대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내가 그때 고래뱃속으로 생각해봤다니까 요나처럼 들어갔다가 다 올라와요. 올라와서 저 공중에 한번 떴다가 펄렁 떨어질 때 정말 급하더만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지무셨어요. 막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제자들이 어지간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지식의 역사하고 그 감성의 역사하고 그 의지의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행함이 따라오게 마련이요.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오해가 많아요. 뭐냐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저건 놔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뭐라고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이런 믿음은 사실은 이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지식이나 뭐 교리라든가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난 뭐 얼마를 읽었다. 뭐 몇백 번 읽었다. 그러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지식과 믿음과는 별개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관념적인 믿음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믿어요.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참 믿음이란 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리스판스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말씀에 대한 내 진실한 응답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나타나 있어요 벌써. 그걸 내가 믿는 순간에 내 행동, 내 생각, 내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로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힘. 믿음은 곧 힘이요. 용기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영어로는 labor of love 그렇게 말합니다. 예?
코푸세 아가페이스. 아가페이스. 이거는 아가페 사랑에서 오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하게 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아주 열렬한 사랑인 것 같으나 이것은 주관적이고 동시에 감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에요. 에로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뜨겁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행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와 같길 바라는 마음이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요. 그러나 찾아가는 마음은 아니에요. 찾아가는 마음은 사랑, 아가페예요. 기다리는 마음은 에로스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수고, 아가페의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건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 자체가 가지는 힘이요. 아가페의 사랑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역시 수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건 자발적인 것이요. 수고만 아니야. 희생까지 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뭐 결혼하고 뭐다 하지만은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또 사랑에 속고 있어요. 삼사랑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가 나와 같기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랑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자기 집착이에요.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말, 그것도 자기 고집이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겠다. 이건 하나의 거래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이냐? 참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런 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는 수고와 희생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마련이요. 조금도 무리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인 줄로 모르고 사랑해요. 오히려 수고를 기뻐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조금도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특권으로 생각하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그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에 만일 수고가 없다면, 또 수고를 마다한다면, 또 희생을 거절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는 대로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참 사랑이 없었어요. 수고가 없고 수고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도 사랑의 응답도 반응도 없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요, 휴퍼모네테이스 또 엘피도스라고 하는 말,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소망의 인내. 참 소망은 인내를 가능케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참 소망은 인내를 가능케 하고 소망 없는 인내는 아주 무거운 고통이에요. 반대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잘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크게 기뻐한다. 전에 가졌던 고난을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요. 그 사실이거든요. 소망. 사실 여인들이 그 아이 낳는 고생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귀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잘 참고 견디는 거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가끔 보니까 그래요. 옛날엔 이게 임산부들이 조금 부끄러워해서 밖에 나서기도 좀 싫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요새는 안 그렇대요. 이렇게 하고 다 다니대요. 막 백화점이 뭐고 다 다니요. 야, 내가 이거 어린애 가졌다. 막 자랑할. 또 자랑할 만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체로 6분의 1이 불임입니다. 결혼 6사람이 하면 하나가 어린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어떤 나라에서는요, 어린애 하나 낳은 여자가 제일이에요. 그걸 결혼해요. 낳은 경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안 낳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어떤 나라에는 이런 풍속도 있어요. 약혼만 해요, 약혼만. 일단 약혼식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누구하고라도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그때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마다들은 다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나면 끝까지 결혼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생산을 위주로 할 때 이렇게까지 되는 풍속도 있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지 하지만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소망.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이라도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소망, 확실한 미래적 약속, 결정적 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거로 소망은 인내의 힘입니다. 이걸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인내하게 되니 참 잘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교신학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감동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겠다 그럴 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될 줄 알겠다. 내가 사랑을 잘하면 꼭 남편이 저 남자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한평생 자기 남편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세월 다 보낸다 이거야.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전도는 하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신이 말씀적인 역사를 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선택하심을 아노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걸 볼 때 내가 전도는 3주간밖에 못했는데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뒤에 오는 많은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함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역사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감사하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있어서 전도를 못했어요. 또 핍박도 핍박이지만 마음속에 나약함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못했어요. 그러한 때에 주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여기에 많다.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런 거로 너는 전도하라. 여기에 선교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전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치고 봉사하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후배 한 사람은요, 폐결핵 3기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아니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방문해가지고 너무너무 혼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살려냈대요. 그러면 교회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겨울에 추운 데 나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대요. 그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예수 믿으라는 말을 처음부터 강하게 안 했던가. 그냥 잘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저도 눈치가 있지. 근데 교회 나와줄 줄 알았대요. 아니더래요.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를 다 좋아요. 그건 봉사대로 인위에 있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믿음의 뜻, 사랑의 뜻, 소망의 뜻이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가 중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과 일반적으로 유행가 가사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달라. 사랑의 의미가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있겠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에 주는 소망.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바로 이러한 높은 의미로 사랑의 개념이 바꾸어지고 중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기도하십시다.